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로 우리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까 참 이태리 가정들은 아름답게 네온사인을 이렇게 집집마다 장식을 하고요. 또 큰 기업 같은 데서는 또 아주 멋지게 성탄 장식을 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렇게 들뜨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에는 사실 오늘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이렇게 귀한 분이 태어날 줄을 몰랐고, 예수님은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 그 말구유 위에서 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구주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가 하면 바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추위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외투와 겉옷을 움켜잡으며 잠을 청하는 목자들에게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늘의 그 음성을 듣고 대단히 놀랐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께로 찾아오죠. 왜 목자에게 천군 천사는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그들을 만나면서 천사들이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자였죠. 목자였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달려왔더니 왕이라고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됐습니다. 근데 메시아 혹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이 말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를 부르신 것이죠. 다윗이 원래 목자였으니까. 그리고 태어날 이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침내 양같이 유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목자가 되실 것이니까, 그래서 목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합창을 하게 합니다. 그 합창의 노래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이 얼마나 우렁차고 정말 장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의 찬송을 가만 살펴보면 대조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 이것이 대조가 되어 나타나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영광입니다. 구별된 빛, 구별된 자리, 구별된 어떤 칭송, 구별된 뭔가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뭔가가 구별되면 안 됩니다. 그럼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야 평화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분의 내려오심, 그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땅에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낮아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영광, 위치, 자리, 능력,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탄생의 어떤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당연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권리포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성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 위에 누워졌고 또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어주셨죠. 사람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장하셔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다시 내어드린 바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내어졌고 사람들의 비난과 온갖 멸시와 핍박의 화살에 내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내어주었고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그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리 포기와 더불어 내어주심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포기하고 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죄로 인해 악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이 세상에 스스로 영광받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전과 그 겸손 위에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순환 구조를 갖고 올 것이냐. 포기하고 내어줌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그러므로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자꾸 증거할 때 이 세상은 선순환의 구조,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로 바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구조를 깨트려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함께 계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이 함께 하심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 수많은 시험에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유혹,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 그리고 우리가 싸워가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받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꼭
무슨 잘 되고 좋은 일에만 함께 하심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채찍을 맞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그도 감옥에 갔지만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는 기꺼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지었습니다. 동행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고 자꾸 주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동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우리 인생길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지 그분은 이해하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쌓인 수많은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투하며 얼마나 많이 애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지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친밀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감을 누립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소연하면 그분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셔서 정말 우리의 피부와 주님의 피부가 닿으며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닿으며 우리가 손만 뻗으면 주님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끝에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석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성탄절을 지나면서 더욱 크게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으로 있게 되기를 소원치 아니하시고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맞고 우리가 당해야 할 징벌을 그분이 당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나 대신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각기 제 길로 다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가까운 주일, 오늘 이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목자 되신 그분이 나 대신 맞고 나 대신 채찍질당하고 나 대신 고난당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낮아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우리도 함께 해야 할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친밀감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때를 지나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머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 아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법을 따라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고 소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다 찬송하며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번민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불의함이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